시편 1편 1절로 3절,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임재라는 찬양으로 했잖아요.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찬양을 우연찮게 제가 듣게 됐는데 그 찬양이 만들어진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오붓하게 잘 사는 상황인데 캐나다로 이민 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결정을 하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다 팔았어. 진짜 다 팔았어. 다 팔고 그리고 거기가 캐나다가요 영주권이 나오는 게 되게 힘든 나라래요. 거기가 여관에서 다른 나라들은 좀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만은 거기가 최고 힘든 나라라고 소문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주권까지도 일사천리로 탁탁탁 다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거 진짜 분명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길이 열어질 수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다. 그러고 이제 집 팔고 다 팔았으니까 이제 가는 것만 남았잖아요. 가려고 했는데 뭔 내막인지 모르겠어요. 막혀버린 거예요. 그 길이 막혀가지고 이제 서울에 사는 동생 집에 잠깐 며칠 동안만 머물면서 이렇게 이제 이민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동생 집에. 근데 세상에 동생 집에 주저앉은 그게 세월이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길이 안 열려지고 아내는 취직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본인은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지고 또 완전히 무슨 예배 무슨 뭐 자신 정체성 모든 게 다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과 똑같이 아무것도 뭐 먹는 것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갖다 널브러졌다 하더라고. 이 널브러진 삶. 널브러져가지고 커튼 이렇게 시커멓게 딱 해놓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어느 날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는데 그 커튼 사이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는데요. 온 방안이 환희지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면서 이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빛이 들어온다라면 나도 저 빛처럼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딱 머무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면서 이 양반이 눈물샘이 딱 터지면서 엎드려진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회개가 터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한번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일상을 회복한 거죠. 회복했는데 상황은 똑같아.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상황은 똑같은데 이게 생각이 바뀌면서 눈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보인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 곡이 그때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지금 내 온 몸, 그거를 제가 임재를 요새 한 주 동안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임예송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너무나.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댓글을 딱 보니까 그거 들으면서 뭐 치유받았다. 그거 들으면서 뭐 마음이 새로워졌다. 막 댓글들이 쭉쭉쭉쭉 그냥. 그래서 이게 참 생명력이 있는 찬양이구나. 모든 찬양 내용 보면은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임재라는 찬양을, 그걸 제가 내용을 딱 들으면서, 맞네. 그래서 이게 은혜 받는 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백지장 한 장 같은 그런, 그 긴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임재가 딱 느껴져 버리니까 그 임재가 그 속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말씀 읽는 거하고 묵상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 여러분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다. 말씀, 그냥 우리가 말씀 읽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문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읽고자 하는 사모함이 내 안에서 올라와야 돼. 그것도 능력이에요. 내 인의대로 안 되더라고요. 임 집사님이 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안 돼요.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힘에 비해서 그냥 처음부터 은혜 딱 받아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이게 아니라요.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계기가 이렇게 딱 주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막 멈추라게도 미쳤다게도 막 빨렸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분의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래서 신방 온다면 도망 다니고 막 예배도 막 빠지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부흥도 구원도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몸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무수한 시간 동안에 말씀 읽고 있지만 믿음이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나 제가 막 자괴감이 왔어요. 목사로서.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은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 잘 전하고 뭐 성도들 뭐 어떻게 열심히 막 섬기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제 몸과 마음이 막 다 무너지고 막 많이 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부흥도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다르게 생명을 만나는 것,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 그 자체가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또 바뀌는 거죠. 누구도 오게 하고 오는 게 좋아. 그렇지만 한 사람, 우리 정영일 집사 뻑하면 누구 데려온다고 했네, 어쩌네 저쩌네, 안 와서 스트레스 받네, 사람이 와야 부흥하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흥은 우리 정영일 집사가 진짜 생명으로 복음을 만나가지고 정말 데려오지 말라고 막 사람 좀 제발 그만 들어와 해도 안 돼 하면서 데려올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한 까닭, 이제 분명하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것이고 그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바른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기복지 신앙으로 그냥 내 소원 들어주는 그렇게 이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여러 형태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연종교, 계시종교 이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자연종교 만들어낸 종교, 그다음에 계시종교 이렇게 갈라지는데 자연종교에서는 있잖아요. 시편 115편 4절 5절 보세요. 4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우상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반해서 계시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 신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백독했네 뭐했네 해서 성경 다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발작했을 때 이게 그 단어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명으로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자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것은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생명으로 만나버리면은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겸손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근데 일반 계시를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뭘 보면서 하나님을 보냐면은 그 겨울에 막 다 죽어버렸잖아요 나무들. 근데 봄에 보면 싹이 나와. 그때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늘 감탄하면서 참 하나님 멋지십니다. 겨울을 나고
이 싹이 나느라고 니들 욕봤다.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늘 내가 만져줘요. 고생했다. 추위 견디냐고 욕봤다고. 그래서 그 싹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일반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인데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뭐 큰 파도나 뭐 쓰나미, 뭐 자연적인 무슨 재해 이런 걸 보면서도 막 하늘도 무심하시 하면서 우리가 막 이벌써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계시라는 거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내적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의도, 섭리 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성경이 인생의 나침판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은, 자, 두 번째 이유는 이단과 사이비.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게 밖에 나가다 보면 누가 뭐 주면서 막 무슨 이상한 말을 해. 근데 그게 혹 해가지고요, 귀가 팔랑팔랑 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신천지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못 나와.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시민교회 다닐 때는 일이 안 풀렸어. 근데 글로 가서 일이 풀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서 돈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집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사님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여기서 못 나가요. 왜? 그랬더니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일이 딱 하나. 돈이 잘 벌린대. 그래서 운영한대요. 그래서 일을 옮기고 나서 돈이 잘 벌린대. 그러면 돈 벌다가 지옥 가도 되겠느냐? 대답을 안 피해. 도망가 버려. 그래서 아니요. 돈 벌어도 갈 땐 다 그냥 가니까 돈 때문에 그러지 말고 영생을 알 수 있도록 생명길로 가자. 그래서 기도하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끄집어내려고 몇 번을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훈, 풍조 이런 것들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잘 잡혀 있으면은요, 분별력이 되어져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진리의 잣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나를 딱 잡아줘요. 말씀이 나를 잡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데를 안 간다는 거죠. 그 집사님이 참 열심히 했고 새벽기도도 저랑 같이 했었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이 또 이단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뭔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갖다 똑같은 성경인데 겉은 비스무리해. 성경 보는 것 같아. 근데요, 성경을 갖다 비유를 갖다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이 미혹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가정이 깨지더라고. 좋지가 않더라고요. 돈은 벌 수 있지만은 그거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어서 그 살리는 영이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질서를 안닿게 세워가면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눈에 보여주고 잡혀주고 만져주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겨가지고 날마다 내가 불행하다 그냥 이런 것들은 이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분배를 해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게 되지, 자꾸 이렇게 나에게 없는 걸 갖다가 잡히고 의식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사단이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양으로 오셔가지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갖다 살리십니다. 살린다는 게 뭐예요? 땅의 것을 안 보고 위의 것을 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맞잖아요. 땅의 걸 바라보다 보면요. 진짜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늘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를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래서 언젠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막 나를 데려가라고 막 6개월 합숙 들어가서 한 달 남겨놓고 나 데려가야만 내가 소망이 있겠다고 나도 데려가라고. 근데 진짜 유서까지 써놨어요. 다 사물함 정리해놓고. 그랬는데 세상에 새벽 4시 50분에 기상인데 4시에 떠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찬양을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 찬양을 이렇게 내 입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랑하는 딸아, 이 소망 없는 너, 이 문제 너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그게 믿음 아니야. 믿음은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나 바라봐. 나 바라보는 게 믿음이야. 믿음이야. 아니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묵상은 성경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는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성경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지식이나 교양으로 읽는 것.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 기복주의로 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따라서 묵상은 내가 성경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나를 분석하도록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노출시켰을 때 나의 잘남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소망이 없고 얼마나 악한지 그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름에 더운데 땀 났는데 샤워 안 하면 냄새 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시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오늘 시편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제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친정 엄마 우리 최정일 권사님이 이렇게 못 걸으시니까 끄는 걸 샀잖아요. 끄는 걸 샀어. 첫 번째 산 그게 이제 우리 정용 일자가 엄마 생각해서 참 좋은 걸로 샀어요. 그런데 그게 크고 이렇게 탁 안정감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안정감 있는 이렇게 미는 게 우리 엄마를 잡아줘서 잘 가. 근데 이제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사람도 크고 저것도 너무 크니까 못 쓰겠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꿨단 말입니다. 좀 우리 엄마가 원하는 아담하고 좋은 걸로 바꿨어. 그랬더니 이 아담하고 좋은 것이 보기엔 좋은데 어느 날 또 엄마가 미안하게 저게 너무 적어가지고 저것이 표를 갖다가 놀래 해가지고 지 맘대로 막 한대. 그러니까 힘들대. 그래서 이제 권사님 그걸로 또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또 이렇게 끄자 보니까 또 엄마가 아무래도 맨 처음에 샀던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세대를 버리고 다시 그걸 샀어요. 근데요, 그걸 사놓으니까 그게 우리 엄마를 딱 잡아줘.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말씀 묵상이 좋다는 거죠.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세상을 갖다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 묵상은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잡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갖다가 힘있게 살아낸다. 그걸 놓쳐버려서 바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따라서 묵상은 내가 성경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목 속에서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단순히 눈으로 읽고 가만히 생각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묵상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하가라고 합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하다. 이 작은 소리도 읊조리다. 소가 되새김질 하면서 여물을 먹는 것처럼 말씀 묵상은 영적인 되새김질인 것입니다. 영적인 되새김질. 묵상이 한 번 삼킨 말씀을 영혼 속에서 계속 소리내어서 읊조리면서 내면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읽었잖아요. 이렇게 묵상도 하고 묵상 일기도 쓰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 이렇게 수술할 때 수술을 들어가서 막 불안함이 있잖아. 근데 갑자기 말씀이 쑥 떠오르면서 나를 갖다 잡아주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서 안전한 몸이라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마음에 평안함이 탁 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술하는 나를 잡아준 거죠. 그 말씀이. 잡아준 거죠. 또 우리 남편 싸워가지고 막 그럴 때 소가 없으면 부위가 깨끗하느냐 쇠임을 얻는 것이 많으냐 네 남편의 손을 밀어라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딴 데로 가려가는 마음이 말씀이 나를 잡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쟁이면 쟁일수록 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은행에 적금 넣어놓으면 든든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적금에서 쓰는 것처럼 꺼내 나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내가 딴 데로 갈 때 말씀이 나를 갖다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탁탁탁 쳐주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우리 엄마의 그 보행기가 엄마를 잡아줘야지 엄마가 보행기를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 표현이 뭐 놀래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이 심한 대로 움직이니까 막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엄마를 잡아주니까 안정감 있게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불안전하잖아. 근데 말씀에 딱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정감 있게 잡아서 영생까지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증거가 없는 말씀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고 말씀이 없는 성령의 인도는 미신과 신비주의에 빠질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막 눈에 보이고 막 환상 들리고 막 고침의 역사 일어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사모함의 은혜가 나한테 없었으면 저는 아마 신비주의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말씀을 하나님께 탁탁 던지고 말씀을 말아야 되겠다 마음이 막 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저 목사님 계시지만 학기 때마다 한 주씩 늘 빼먹었어. 한 주 쫙 그냥 빼먹고 저기를 갔다가 17학기 동안 매 학기마다 계속 갔죠. 방학 때 갔죠. 하다 보니 20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오랫동안 안 잊어버려 이렇게 안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딱 튀어나와가지고 말씀을 딱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 매번 써먹었지만은 저 남편 미울 때도 여자애 버린 남자고 남자애 버린 예수님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다. 아내들이 남편들이 복종하라. 이 말씀만 쑥 떠오르고 그러고 이제 교회의 역할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고백의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네가 교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묵상되어진 말씀 속에서 나에게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천국 열쇠가 뭐냐? 그 천국 열쇠가 뭔 줄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나에게 딱 말씀하시면서 너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거야. 세상 속 있지만 천국 열쇠 다른 게 아니야.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딱 나에게 가슴을 딱 베끼면서 천국 열쇠래. 이거 가지고 교회가 네가 세워줬대. 여러분 끄떡 배워집니까? 그래서 세상에 노력해서 사랑하는 그거 말고 노력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말고 그거 말고 감사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가지고 성령님의 조명 따라서 이 천국 열쇠를 딱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시려고 티베를 물컵에 딱 담잖아요. 그러면요 담았다가 꺼내면은 그 차 맛이 납니까? 울거나야 되잖아요. 울거져야 이 차의 진정한 맛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말씀 묵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 가이드를 짤막하게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을 때 성경은 죽음은 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자,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정돈하는 기도를 꼭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 시작할 때 항상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내면에서 막 복잡했던 마음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걸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뱉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기도줄이 잡히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냥 성령님 도우심 구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 이렇게 또 주기도문 읽으면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읽든지 기도하든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한테는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봐야 된다 그 말을 왜 하냐면은 대부분이 그냥 여기 조금 막 이러잖아요. 이거보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쫙 봐야 제대로 된 묵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제대로 본 상태에서 이렇게 달락달락 보는 거와 그렇지 않고 달락만 딱 보는 거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등장인물, 핵심, 단어, 반복되는 표현들을 갖다가 깊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연결이 또 쫙 되어지는 그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생각하고 본문이 쓰인 그 역사적 문맥, 배경, 염두에 두면서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 믿는 것은 왕도가 없다. 정도만 있다.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욕심내면 안 돼요. 그냥 한 걸음만 걸어가면 돼요.
욕심 낼 필요 없이 많이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장만 읽으시면서 순종을 해보라고. 순종하는 발걸음 속에 한 걸음이 두 걸음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 되고 세 걸음이 영혼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순종을 좀 하자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교회가 정말 많은 수가 왔으면 더 좋겠지만은 여러분들만이라도 부디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가슴에 좀 딱 받으셔가지고 정말 삶 속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잠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면서 잠자다가 잠 깼어요. 잠이 안 와. 말씀 피세요. 그 말씀이 수면제입니다. 진짜 야 하면 되어지죠. 아니 진짜 말씀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하면 어느 때 나도 눈 감겨있어. 그때 그냥 자면 되죠.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잠자려고 애쓰지 말고 잠자다가 깼을 때 말씀 펴요. 그럼 몇 자 보다 보면 잠이 와요. 우리 박우사님 끄떡끄떡 말씀보다 많이 졸았죠? 그런 경험 많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잠 안 올 때 잠자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 피고 또 그냥 읊조리세요. 그냥 살아계신 아버지가 앞에 계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주저리 그냥 하세요. 대화하세요.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계시하신 하나님 이제 뽑아내야 돼요. 본문을 봤을 때 어떤 하나님인가? 그 예수님, 성령님 누구인가?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본문 자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주권,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획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인간,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죄, 연약함, 혹은 감사해야 될 제목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하기, 생명과 실천입니다. 이 묵상과 이 결론은 반드시 내 삶의 변화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적용점에서 실천 사항 속에서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물입니다.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뭐 어떤 사람이 들어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자는 거죠. 실천 가능한 적용. 이제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천 가능한 적용.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내가 송집사 맨날 이제 같이 부딪히니까 사랑할 수 없고 저 손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어느 때 싸우다 보면 이제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실천 가능한 적용이 뭐냐? 그래 손 한번 내미는 거지 뭐까지. 어느 때 자존심 이만큼 올라와요. 근데 안 돼. 그러고는 내가 손 내밀어. 그러고 나서 내가 미안해. 근데 저 양반이 나한테 미안하다 사과한 거 별로 없어요. 거의 제가 다 손 내밀고 이렇게 했지. 근데 언젠가 한번 송재민이 있는데서 한번 사과를 제대로 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보통 사과는 제가 다 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를 갖다 비춰주고 잡아주니까 내가 사과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저도 이제 못해요. 못합니다. 인간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 의지와 결단 말고, 그건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조명,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천 가능한 것을 하나씩 큰 발걸음 말고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했을 때. 그래서 우리 이복임 지사님은 지금 말씀이 안 읽어진다고. 그래서 한 줄이라도 한번 실천해보자. 한 장이라도.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작은 순종 속에 또 다시 또 부어지는 또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적용한 그 말씀으로 마무리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 의미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과 적용점을 붙잡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금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가 송재민 전도사랑 신혜성교단에서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빠지는 게 뭐냐면 말씀 기도예요. 말씀 본문을 딱 픽해가지고 한 장씩 딱 읽어가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 심지어 말씀 기도 학교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말씀기도 훈련학교. 제가 거기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가 몰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딱 맞닥뜨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붓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쫙 펼쳐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옥합 자체는 마리아에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걸 갖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부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저한테 딱 관통하는데, 근데 제가 강도사 인허를 포기한 그 시점, 강도사 인허냐 너 나냐 했을 때 강도사 인허를 포기하고 제가 목사님 그때 계셨나 모르겠네요. 노회장에게 막 그냥 욕설 막 듣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노예 앞에서 그 십자가 나무기 위해서 고개 숙이고 가진 걸 다 받았어. 모욕 수욕 다 받았어. 주변에서 오해받고 이단이라고 저거. 그게 딱 떠오르는데 그때 네가 나한테 옥합을 깨뜨렸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도라는 것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만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항상 루틴이 있어요. 말씀을 외우는 게 제가 이제 39절에다가 요새 조금 더 외워요. 계속 좀 이렇게 선포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갖다 읊조리면서 이렇게 되씹으면서 선포를 해요.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떠오는 것들을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 기도라고, 말씀 기도. 무조건 내 소원을 막 안해는 그 기도보다 이제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잖아요. 묵상은 히브리어 하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는 단순히 눈으로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다, 작은 소리도 읊조리다, 또는 소가 여물을 먹듯이 되새김질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숙의 성도 여러분, 묵상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먹이를 절대로 했을 때 놓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구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사건도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착한 행실을 위한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야 말았던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큐티하고 말씀 묵상의 차이를 좀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 큐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를 잠깐 묵상하고 또 묵상하잖아요.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달라요. 큐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담았어. 근데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요? 담은 물을 갖다가 하루 종일 곱씹으면서 이렇게 나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게 다가오죠. 큐티는 물통 담았어. 그리고 묵상은 살면서 그 말씀을 갖다 담아진 물을 갖다 사용하는 거죠, 이제. 이게 말씀 묵상. 제가 그냥 최소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할 때 그거를 담는데, 그걸 이제 묵상은 그 담아놓은 말씀을 이렇게 나를 위해 써먹는 거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 삶의 지침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잠깐 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편 좀 한번 펼쳐봐 주세요. 보시면,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제가 나머지 빼고 제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릇, 그러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다 뺐잖아요, 그죠? 저기를 악인들 뺐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반대로 복이 있지 않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또 앉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한다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처럼 이렇게 세워져. 그래서 우리가 반석에 지어진 집이다 그러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된다면 우리 모든 상황들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가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붙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